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신약성경 재원성경으로 54페이지 있습니다.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2번째 말씀 예수님의 옷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찰리 채플린이 남겼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만나는 문제들이 다 문제고 어려움이고 힘들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돌아볼 때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나중에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며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경험들을 보면 너무 잘 된다라는 고백보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잘 안 풀리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런 고백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영향을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생각이 더 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인생이 잘 풀려 난 잘 돼라는 고백보다 이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백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고백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고난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힘을 키워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막내 이한이도 이제 500일 됐거든요. 507일인가 됐어요. 근데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보니까 이제 이 아이도 답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으면 이제 우선 울어요. 막 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는 답답하죠. 도대체 왜 우는지 이렇게 평상시 해주는 걸 해줘도 막 더 짜증내고 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막 짜증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불편한 게 있어도 지도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근데 불편해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쟤도 답답하겠다. 이것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는 거죠, 우리는. 지도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요즘 또 이제 말을 좀 배우니까 이제 좀 뭐라 합니다.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 답답한 게 있는 거죠. 보면서 그래도 니도 약간 할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이게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쩌면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왜 나는 내 인생이 잘 이게 안 될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잘 안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자리 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혈루병은 이제 부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서 정결하지 않다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에 맞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야 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참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참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녀가 이 병을 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치유함을 받으려고 정말 많은 의사들 찾아다녔고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요즘으로 왔으면 우리 다건 연세대과를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여간 이 병을 낫고자 정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병의 증세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혈루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병은 단순히 몸의 질병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녀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녀의 삶을 억압하는 그 무언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삶을 묶고 있고 또 구속하는 이 혈루병과 같은, 나를 억압하는 그런 혈루병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속박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노력해보고 병에 걸렸으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상처만 더 남게 되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전혀 문제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2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어야 돼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병자를 고친다더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더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녔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을 텐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감하게 주님 앞으로,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문으로 들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옷자락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짓누르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삶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식입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또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입니까? 아니면 매일 죄라는 그 잣대로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정죄하는 주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가 되시는, 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수많은 두려움을, 그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그 돌에 맞고 그 시선들, 또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어쩌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막 헤쳐나가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옷자락 하나 만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옷자락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는데 종종 다른 옷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하는 것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든 것 당연히 알지만, 어쩌면 차라리 내 인간적인 다른 옷을 붙잡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고요,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옷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 아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나 어디 사람이 많은데 공원 같은 데 놀러 갈 때 보면 가끔씩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안 잡고 막 지들 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의 아저씨의 손을 잡고 남의 아줌마 손을 잡고 가다가 놀래가지고 막 울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이게 주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술도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 이성도 과학도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까? 물론 기도는 하지만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옷을, 예수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쫓아다니며 수많은 옷을 붙들었던 여인이거든요. 이거면 혹시 낫지 않을까? 이거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기 가면 더 좋다더라, 저 사람이 더 용하다더라, 저기 가면 더 해결된다더라.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옷을 붙들었던 여인이었고, 결국 효험도 없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중심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나를 짓누르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진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만이 나의 해결이고 나의 응답인가?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결국 그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은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는 효험은 없죠. 한 98%까지는 될 수 있지만 100%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물론 이제 그 문제 하나로 우리가 넘어지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이 문제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옷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의 옷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혈병 걸린 여인이 다른 옷이 아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럴 때 이 혈병 여인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다시 한번 다른 옷이 아닌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다른 옷이 아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옷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옷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구 마을 붕괴와 특별히 아버지 후반기의 생명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군대 가는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막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건강을 놓고 아버지 자녀와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 주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이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돼서 나아갈 때 아버지 원세대로 그레이 처치를 아버지 외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후반기 생명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교회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일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할 수 없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야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목사님의 연합사역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흠비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